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게 만드는 이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 해몽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잠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장 4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들도 인정해 주었고요,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 뒤에 찾아오는 고난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높이가 30m에 달하고 너비는 3m에 이르는 거대한 금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에서 본 것을 본따서 만들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꿈이지만 자신의 때에는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해석을 듣고 이제 마음이 풀린 것일까요? 아니면 꿈에서 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일까요? 분명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30m 되는 그 신상의 전신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나라의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금신상 봉헌식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참석해야 하였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풀무가 뭐죠? 풀무? 도자기나 건축용 벽돌을 구울 때 사용했던 가마입니다. 가마. 예. 사람들을 이 불 한가운데로 던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악기 소리가 나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경배 행위에 속하는 단어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m 되는 그 금신상을 보며 현혹되어서 마치 신인 것처럼 경배하고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행위, 경배하는 그 행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엎드려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교회에 강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사참배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한 목사님들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옛날에만 이러한 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일은 생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자 그것을 인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적인 점성가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참소는 고발했다는 말이죠. 유다 사람들 모두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죠. 특정한 인물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종성가들이 왜 세 친구들을 꼭 집어서 고발했을까요?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지금 참소했어요. 고발했어요.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변방 유다의 이민자 포로 신분의 이 출신의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점성술가들을 밀어내 버린 그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잡아서 새 친구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이 참소한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은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비롯하여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을 존중하고 높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존중을 받을 만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존중하고 높였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줄과 왕을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상 앞에서는 결코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연결되어지는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참소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들을 참소하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추궁합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구해 주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담보 삼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뒤흔드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회유 앞에 새 친구 뭐라고 답하였습니까?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의 그 질문에는 답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거나 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금신상에 절하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심지어 새 친구들은 이 문제를 위해 잠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어떤 피할 길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들이 내린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당연한 결정이고 선택인데 당연한 선택과 결정 뒤에는 뭐가 따라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진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당연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할은 당연한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준이에요. 스위스 알프스산에서 지성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했던 프란시 셰퍼 목사님, 젊은 지성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식의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절대적 옳은 것이 있었고 절대적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할 때에도 옳은 것과 잘못된 틀린 것이 있다라는 그 전제로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별이 몇 개입니까? 성별, 젠더 두 개잖아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두 개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꼭 남자, 여자만 성별로 분류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냐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뉴욕시의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 성별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31개다, 성별은. 2018년에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여성, 남성 그리고 X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이도저도 아닌 나는 제3의 성에 속한다라는 사람은 그 X에 체크하라 그 말입니다.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이 그렇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기도로 세운 미국이 이런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안 좋은 것은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친구들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구해내겠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강력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와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도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목숨을 인장시켜 주셨으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과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했는데도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려는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어서 우리는 더욱더 연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늘 어렵고 하는 것마다 길이 모두 막힌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나의 의지와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뜻과 달라 보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화가 가득 찼습니다. 분이 가득했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 친구를 던지라 명령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요, 온도계를 재서 7배를 뜨겁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겁게 그걸 달궜다 이 말입니다. 완전 숫자네. 7이라는 숫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겁게 달군 그 온도를 맞춘 거예요.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그 온도가 11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첨단의 과학이었겠죠. 700도, 1100도 정도 사이에 되는 그 불가마에 집어 던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만약에 내 눈앞에 그 뜨거운 풀무불을 바라보며 두려운 나머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끝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은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새 친구들을 붙들고 있는 끌고 가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분명 불에 집어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는 네 명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기에 풀무불에 들어간 그 새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풀무불에 던져져 연단받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에 친히 임재하셔서 완전한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재판장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심판대에서 새 친구들을 지옥불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믿음이 이들을 구원하였어요. 이 모습은 장차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